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저하면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봇이라고 이름되어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이 전해준 신앙과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봇은 제10계명을 범하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이 나봇의 재물을 탐을 내서 땅을 탐을 내서 그 문제로 희생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자였던 그의 부인 이세벨의 이 왕비 이세벨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억지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동족의 위증과 거짓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동족 때문에 피 흘렸던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 억울하고 어둡고 피 흘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사수하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살려고 했는데 안 팔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실 때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왕이 팔라는데 팔아야지. 그것도 거래 조건을 쭉 보니까 네가 좋게 여기면 내가 돈을 또 충분히 준다고 그랬고 또 다른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 그런 걸로 바꿔주겠다고도 했고 그러면 파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팔아도 되는 것 같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떤 이유였는지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성도는 나봇은 피 흘리기까지 포도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포도원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땅은 이 포도원은 나봇이 지금 경작하고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조상들이 잘 간직하다가 나에게 준 것이고 나도 역시 이것을 잘 간직해서 후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 땅들을 서로 사고팔지 않고 이 땅들을 서로 주고받고 뺏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의 것이요 동시에 후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사가 완벽하지 않죠. 전쟁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떤 바보는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이 땅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복지 체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론적으로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론적으로 거지가 없습니다. 왜요?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악해서 뺏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팔아서 없으니까 거지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종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고 이곳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요. 지금은 내 땅이지만 앞으로는 후손들의 땅인 것이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이 그 땅을 팔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는 것은요, 이 포도원을 그냥 땅, 포도 농사 짓는 땅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원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성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봇이 포도원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것이요 현재는 우리의 것이지만 앞으로는 후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나봇과 같은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놀라운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들만 모여 사는 우상 숭배자들만 모여 사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제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에 의한 침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침략이 없는 것 같죠. 알게 모르게 대세라고 하는 침략, 여론이라고 하는 침략, 미디어라고 하는 침략, 이 세상에 하지 말자. 요즘도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평안한 줄 알지만 교회는 침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영민하신 분들은,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방역 문제로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희생을 하면서 이 민족을 교육하고 이 민족을 구제하고 이 민족의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대학을 세우고 했던 이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최근에 와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활개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싸잡아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통교단에 있을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한 거죠, 물론. 지탄 받아야죠. 하지만 개인과 그 사건이 지탄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지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다가 형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고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하려고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넣어도 안 주는 걸 어떻게. 그래서 반모 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로 값주고 산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것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것이지만 장차 후손들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하면 안 된다.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기후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자들과 그들의 손자들은 못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것처럼 쓰지 말고 물려받은 거 잘 간수하고 잘 선용하고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해서 잘 물려주자. 이게 환경운동가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교부들이, 개혁자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일제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가, 포도원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이 그까짓 거 그냥 팔고 그냥 살지 뭐 하려고 포도원 때문에 죽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포도원을 지켜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다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 싫어요. 내가 싫다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될걸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신앙하고는 반대예요. 할 때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민수기 36장 6절 이하에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막 섞여버리면 나중에 네 지파 내 지파도 없잖아. 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도 좀 제약을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자유가 방종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은 좋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죽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로 욕심에 찬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요, 욕심이 가장 큰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그러잖아. 무소유. 월급은 500만 원씩 받아요.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조금만 칭찬 듣고 조금만 일이 잘 돼봐요.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조금만 하찮아 보이고 조금만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만 못나 보여봐요. 깔보기 쉬워요. 조금 잘생긴 사람들은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쭉 살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예쁜 사람들은 자기가 예쁜 걸 알더구만. 알아요. 아유 뭘요? 아 예쁘십니다. 야 예쁘네. 야 아름답다 그럼 아유 뭘요? 말만 그런 거야. 알아. 그래서 너무 예뻐서 지나가다 누군가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본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더 예쁜 각도를 만들어내.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 안에는 그런 자기의 우월감이 있다고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좋은 대학 나와봐요. 안 그런 사람 좀 우습게 보이지. 심지어 조금만 재산이 많아봐요. 재산이 뭐 좀 충분해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만 해봐요. 머리 가려워도 그냥 안 긁어요. 이러고 긁지. 손에는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5kg짜리 반지가 막.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월감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죄짓기가 너무 쉬워요.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죄송해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너무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좀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야 돼. 애 때는 괜찮아. 애 때는 괜찮지.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도 애처럼 자유롭게 그러면 안 되잖아. 부모가 되어서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제한도 하잖아. 시간도 맞추고 출근 퇴근하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좀 절제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혹 위험이 있더라도, 혹 왕에게 위험이 있더라도, 왕에게 위험이 있는 것은 뭐 죽음이지 뭐. 옆집 아저씨하고 위험이 있으면 뭐 싸우는 거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이, 오늘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성격, 성질, 성향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책 제목은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작은 일에 피를 흘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피를 흘립니다. 뭐 진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뭐 마음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피를 흘려야 할 때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피를 흘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내가 이 기독교에 매여가지고 뭐 피를 흘리기. 오늘 설교 정말 노생큐다. 막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과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게 죽음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걸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건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면 죽는 줄 아세요? 지옥 가면 영생이에요. 천국도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이고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인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대통령이 누구 되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이 뭘 했니 뭐 했니 듣기는 듣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문제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 것은 내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뿌릴 곳은 내 영혼밖에 없는 거라고요. 함부로 피 뿌리지 마세요. 막 운전하다가 피 뿌리지 마세요. 그냥 침만 뱉고 가요. 목사가 좋은 걸 가르쳐준다. 성질 나니까 어쩔 수 없겠지.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도 욕을 먹고. 그럼 그냥 퇴하고 가면 돼. 피 뿌리지 마요. 내리지 마. 안 내리면 돼. 여러분, 사소한 일에, 회사 일에, 돈 버는 일에 중요한 것 같죠?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그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지.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복잡할 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나합의 자손들까지 죽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개죽음 같고 정말 보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십 년 더 이 땅에서 빨리 간 것이고 영원히 나봇과 나봇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막 5개 국어를 하고 IQ가 막 멘사 회원이고 재산이 굉장히 많고 세계적인 업적을 세우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나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잘 들으셔요. 오늘만 얘기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못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나봇처럼
포도원을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있어야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포도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한다는 얘기예요. 프레스 팍 눌러버려요. 왕이 말만 좋게 야 나보사 이렇다 하지 거의 협박이지 뭐. 왕이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인지 알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거의 협박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협박하잖아요. 세상이 이 바보 같은 게 손해볼 텐데 김대리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박 과장님이. 그러면서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죠. 세상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도요.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서감도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누가 못 지켜요? 조는 사람이지 정신없는 사람이지 정신이 없으니까 소매치가 주머니 집어넣는지 내 다리를 걸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왜? 좋으니까. 세상에 취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타협하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해를 조금씩 감수하면서 중간점을 찾을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삶의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이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는 극과 극입니다. 보세요. 원래 그렇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죠?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상 받느냐? 벌 받느냐? 신앙의 자세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협이 안 돼요. 그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이가 있어야 타협이 돼요. 근데 사이가 없으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정수된 물과 치명적인 독이 1g만 스쳐도 죽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우리 서로 타협을 했어. 야, 넌 너무 깨끗하니까 좀 그렇지. 때 묻을까 봐 겁나고. 야, 넌 너무 독해서 접근도 안 하지. 우리 서로 섞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독물이 되는 거예요. 독물이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 이거 빨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빨래 있죠? 그거 안 한 거라고 믿고 다시 해요.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한 것 같기도 한 것은 더러운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은 것은 나는 거라고요. 작게.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 것 같고 신앙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이 타협을 하게 되면 신앙 아닌 거가 돼요. 이 원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훈련. 좀 뭐라고 할까? 좀 거칠어 보이는데 좀 거칠어 보여요. 저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은 좀 성도 중에 특이한 성도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정말 사람은 좋아서 여기서도 순둥이, 저기서도 순둥이, 회사에서도 순둥이, 이 사람도 순둥이, 나쁜 놈한테도 순둥이, 다 순둥이인 사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누구냐? 네가 덥던지 차던지 좀 해봐라.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포도원을 사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 것을 알고 깨어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다수주의 횡포 앞에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 조상들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지켜낸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과 내 사명을 지켜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오늘날의 포도원을 사수하는 나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나봇과 같은 일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이 사건이 기억나기를 바라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이 풍성한 포도 열매로 채워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신앙의 위인들 터 위에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 흐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원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